주보의 앞면에 에세이를 제가 읽는 것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3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온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시온 가족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코로나19 감염병의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시온 교회는 목회자 및 운영위원들과 협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3월 1일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전환하며 3월 7일 토요일까지의 모든 예배와 모임을 일시 중단합니다. 3월간 기도회는 목회자들만 교회에서 드리며 시온 가족들은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 시온 가족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가정 예배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나 신앙의 타협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만일 외부의 압력이나 핍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신앙과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즉, 가정 예배로의 전환은 사회적 공공성과 덕을 위함입니다.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의 감염이 교회 모임과 예배 현장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가정 예배는 우리가 사는 사회를 안정화하는 데 일조하는 것입니다. 만일 코로나19가 장기적이며 광범위한 지역 감염으로 확대된다면 의료 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기저질환자, 노약자, 장애인들과 같이 건강이 온전치 못한 분들은 큰 위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이런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선제적으로 공공의 유익과 안전을 위해 대중 예배를 잠시 멈추고 가정 예배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일이 우리 교회에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위로가 되는지를 절감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교제하지는 못하지만 전화, 문자, 카톡, 그리고 손편지로 시온 가족들 간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족들 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습관이 생기길 소망합니다. 넷째로 우리 교회는 혼자이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더욱 세심히 살피고 교제하는 시온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힘든 시기를 지나지만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더욱 사랑하며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시온 가족들 가정가정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이 그저 의미 없이 주어지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크신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주님께 맡기는 하루인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이고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이라는 예상 밖의 사태로 인해 오늘은 우리 시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흩어져 드리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어느 곳 어떤 상황에든 우리는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전심을 담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며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새로운 생명으로 채워지며 새로운 삶을 이끌어가는 운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가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많은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예배가 그런 예배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혹시 옆에 사람이 계시다면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배자이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는 사진으로 보내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주간 성경 읽기는 계속됩니다. 금주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말씀을 통해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매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더라도 시온 가족들이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들 간에 서로 안부라도 물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혼자 영상을 녹음하니까 참 이상하네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는 비록 지방의 소도시지만 도시에서 태어나 서울로 올라온 이후에 지금껏 도시에서 자라고 생활했습니다. 도시라는 곳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바쁨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도시는 바쁩니다. 한적하고 조용한 느낌이 아니라 너무나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입니다. 밤낮이 없습니다. 한밤중에도 불이 켜진 건물과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사람들은 늘 휴식할 곳을 찾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힘들고 지친 생활 속에서 마치 정글과 같은 도시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쯤 종교를 통해서 쉼과 위로를 얻고 싶다. 도시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시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은 우리 교회를 그런 일상의 도피처쯤으로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위로를 얻고 속세에 찌든 때를 좀 씻어내고 착하게 살 수 있는 무언가를 얻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쯤 교회 가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는 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사는 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더 그렇게 요구하느냐고 말입니다. 자신에겐 그 정도만으로 충분이고 최선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일까요?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정말 그런 곳일까요? 물론 현대 교회는, 특히 요즘 한국 교회는 가능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예배도 간소화하고 시간도 좀 짧게 줄이고 신앙적인 책임도 줄여줍니다. 그저 주일 성수하고 11조 잘하면 정말 훌륭한 교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도시운동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도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신약성경은 모두 도시에서 쓰여졌고 도시 사람들에게 보내진 글입니다. 바울의 편지 역시 모두가 도시를 향한 편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역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주간 성경 읽기와 성경 탐구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고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은 이미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읽은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하지 않을까요? 그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초기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가족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 1절부터 3절은 편지의 도입입니다. 짧은 인사말과 감사로 시작됩니다. 그 짧은 구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부터 얼마나 특별한 공동체였는가를 바울은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리켜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라고 적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를 정확히 보려면 먼저 고대 도시 데살로니가에 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주전 315년경에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카산드라가 26개 마을의 주민을 집단으로 이주시켜 만든 신도시입니다. 도시 이름은 자신의 부인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죠. 이후에 마케도니아는 로마와의 전쟁에 패했고 이곳은 로마의 한 주로 편입됩니다. 이때 로마에 편입된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래서 마케도니아 시대에도 로마 시대에도 큰 도시였습니다. 도대체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약 12만 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고대의 도시들은 어땠을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곳과 비슷했을까요? 고대 유적이 잘 발굴된 수리아의 안디옥 같은 경우 도시 길이는 길이가 약 3.2km, 폭이 1.6km 정도였다고 합니다.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산동과 우리 옆에 상암동을 합해 놓은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그곳에 12만 명이 살았습니다. 현대 도시 이상의 엄청난 인구 밀도를 보였겠지요. 요즘은 다들 고층 아파트에 삽니다. 그렇기에 적은 면적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는데 고대 당시에는 그런 아파트도 없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 수 있었을까요? 당시 고대 주택은 연립주택이었다고 합니다. 5층 정도의 인슐라라는 건물이 주된 거주지였습니다. 물론 큰 부자들은 단독주택, 저택에 살았고 이 연립주택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좁은 연립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건축 기술이 지금과 같지 않아서 잘 무너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큰 도로가 있었는데 큰 도로라고 해도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도로보다 적은 4에서 6m 정도에 되는 이면도로 수준이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그보다 좁아서 그저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길이었겠지요. 그 연립주택에 요즘처럼 보일러는 있었을까요? 상하수도는요? 당연히 없었겠지요. 그저 방만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도 부엌은 있어서 숯불 화로에서 음식을 했다고 합니다. 화로의 연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창문으로 내보내야만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 창문이요? 당연히 유리창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뻥 뚫어 놓은 구멍 같은 것이었겠지요. 비가 오면 형편이 괜찮은 집은 가죽으로 창문을 막아 비를 막았고 보통 일반의 집들은 천으로 들이치는 비를 막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아파트의 맨 꼭대기층은 펜트하우스라고 해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집이 되었는데 고대 연립에도 맨 위층에, 맨 꼭대기층에 부자가 살았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높은 데까지 물을 길러 날라야 했고 건물도 자주 무너지니까 어려운 사람일수록 좀 가격이 싼 고층에 살았습니다.
화장실은 어땠을까요? 당시 화장실은 그냥 길에 구멍을 뚫어 화장실로 사용했다고 하던데, 그럼 고층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 옛날처럼 요강 같은 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요강을 급히 비워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요. 그럴 때는 그냥 창문 밖으로 슉 버렸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나가다가 이를 맞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 판결은 그저 뒤집어 쓴 사람 잘못이라고 판결했다네요. 여러분, 어떻게 고대 도시의 모습이 좀 그려지십니까? 로마의 신전과 개선문 같은 웅장한 건축물만 보면 정말 대단하고 화려한 도시처럼 생각했을 수 있지만 실제 고대 도시는 그저 지저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수로가 있어서 늘 깨끗한 물을 공급받았다고 하던데, 그것도 우리 농촌의 수로를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러했을까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는 아마도 수로의 물도 자주 끊기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잔뜩 들어가서 매우 지저분했을 겁니다. 이렇듯 고대 도시는 먼지와 쓰레기와 벌레 천지였고 곳곳에 하수와 배설물들이 넘쳐났습니다. 그 결과로 고대 도시는 온갖 전염병과 악취에 시달렸습니다. 혹여 역병이라도 들면 도시 인구의 30%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면 사람들은 또다시 주변 지방에서 다시 많은 사람들을 유입해 왔습니다. 늘 새로운 사람들이 득실거리게 되지요. 모르는 사람이 많으면 범죄율도 올라갑니다. 밤에 함부로 밖에 다니면 안 되는 위험한 곳이 도시입니다. 고대 도시는 이런 현대 도시의 온갖 문제점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곳이었습니다. 노숙인, 빈민, 고아, 과부들로 넘쳐나고 삶의 생존권이 늘 위협받는 곳이며 아이들을 키우기에도 너무나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도둑이나 강도들도 무척 많았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역시 이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면 우린 쉽게 건물을 떠올리지만 당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라는 뜻의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건물은 당연히 아니었고 종교 조직을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임이나 회합 같은 그런 것들을 일컫는 보통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교회란 지금처럼 십자가가 달려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저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켰습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모임,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임과 공동체인 교회가 그곳에 세워졌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지저분하고 무법천지와 같은 고대 도시인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진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에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짧게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환상을 보고 성령에 이끌린 바울 일행은 아시아 지역을 떠나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를 지나서 몇몇 도시를 거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약 3주간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때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메시아가 오셨고 그가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었을 테니까 바울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끊임없이 경고하셨고 약속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이 망가지고 깨어져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에 속해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지요. 그러나 구약 성경을 읽으면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구나. 불의를 행하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 심판과 회복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은 마침내 찾아온 메시아를 구약 성경을 근거로 가르쳤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죽으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 온전한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바울 일행을 감옥에 보내려고 유대인들은 고소도 하고 습격도 합니다.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아주 정치적으로 위험한 집단이다 라고 모함도 받습니다. 성찬을 하는 것 때문에 인육을 먹는 집단이란 말도 듣습니다. 서로가 형제 자매다 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근친상간을 행하는 자들이란 소리도 듣습니다. 우상 숭배를 금한 것으로 인해서 신전 장사를 하던 사람들로부터 내몰림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세상에 온갖 무리를 일으키는 아주 불온한 세력이다라는 누명까지 쓰게 됩니다. 이렇듯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도시의 기득권층에게 위협이 되었으며 그래서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일들로 막 세워지자마자 담임 목사와 그 중심 인물들이 추방을 당하게 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불안하게 세워졌고 그래서 아주 어린 교회였습니다. 외부의 환경은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정말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잘 돌봐주지도 못하고 충분히 가르쳐주지도 못했는데 그저 떠나야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그 1절의 말씀은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당연하다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린 하나님에 대한 많은 수식어를 배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런데 하필 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말은 정확하겐 아버지이신 하나님 안에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로 결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들, 예전에는 그저 하나님이 나를 형편없는 놈이라고 지적하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나를, 그런 정말 형편없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정말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발견한 사람들, 그런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발견한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옆에 계신 사람을 한번 볼까요? 옆을 보니 이 사람도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들, 그 감격을 깨달은 사람들, 그 복을 안고 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들입니다. 혹시 외국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외국에 가서 정말 우연히 한국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 반갑습니다. 쉽게 인사를 건네게 되지요. 그처럼 우리들도 서로 만나면 너무나 반가운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예수가 주이시며 메시아인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주라고 할 때 그 주라고란 말은 당시 로마의 황제에게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주라고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이데올로기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어떤 것에도 복종하지 않겠다는 결단과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되신 우리의 주이신 그분의 통치만을 받겠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주이시며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시대로부터 기다려온 분입니다.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는 이 메시아, 이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시겠다는 그분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가 앞에 말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였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안에, 그 안이란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있다라는 말은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관계 중에서도 특히 소속감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가? 이 말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히 알려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바로 알수록 아들로서, 백성으로서 책임감과 정체성이 강해집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서 찾습니다. 이 말대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볼까요? 그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는 곳, 그로 인해서 온갖 문제가 산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사회의 가치에 매여 지배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비록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그 시대에 머물고 있지만 이미 그 시대와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시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새로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몸은 비록 데살로니가에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전까지 없었던 정말 놀랍고 새로운 공동체가 데살로니가에 탄생했습니다. 정말 문제도 많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그런 도시에 살지만 그렇다고 도망가거나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데살로니가에 나타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의 모습을 잘 설명한 구절이 3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들의 모습 중에서 먼저 믿음의 행함은 무엇일까요? 행함이란 말은 일, 행위, 행동 이런 말입니다. 혹시 당신은 돈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에겐 돈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은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에게 성공이 전부라고 믿으시나요? 그러면 당신에게선 성공을 쫓는 사람의 행위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은 행위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자신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주로 모시면 다른 주인을 섬겨야 한다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정말 진짜로 믿으면 행위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렇듯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은 행위로 드러났습니다. 어린 교회에 있지만 그들의 믿음은 진실된 행위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사랑은 쉽습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그렇기에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헬라어 말로 수고란 말은 역경, 고생, 수고, 노동을 뜻합니다. 사랑엔 수고가 따르고 어렵다는 말이지요.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수고가 반드시 따릅니다. 사랑하기 힘든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사랑은 수고가 따릅니다. 혹시
억지로 사랑하는 것은 가식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정말 억지로라도 사랑하다 보면 내 안에 사랑이 자라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다시 도시로 돌아가 볼까요? 도시란 어떤 곳인가요? 혼자서라도 살아남아야 하는 곳입니다. 특히 고대 도시는 다닥다닥 붙어 살았지만 정말 외롭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혹여 역병이라도 돌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가 무엇일까요? 옆집 누군가가 전염병으로 앓거나 죽을 지경에 처하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못 본 채 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돌보는 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초대교회가 도시에서 정말 강한 영향력을 미친 이유는 이런 역병이 돌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신경 쓰지 않고 병든 자를 돌보고 정말 치료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이런 병자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리스도인들만이 남아서 그들을 돌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체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은 수고가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온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질병 앞에서 우리의 것만을 지키고 고집하려는 생각을 조금 접고 지역과 사회와 또 나라를 지키는 일에 먼저 나서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밤낮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모여 예배드리고 우리들은 재미있게 지내면서 세상에 대한 관심은 끊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끼리끼리 우리 안에서만 천국잔치를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먼저는 공동체 안의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는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챙기고 돌보았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기서 소망이란 앞으로 잘 될 것을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 인생을 평가해 주시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는 편한 길이 있고 세상을 즐길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다른 인생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인내를 가져옵니다. 견디고 참아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살이는 그래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힘든 까닭은 그저 이 세상이 살기 힘든 곳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까닭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려고 하다가 그것을 위해 애쓰다가 고난을 겪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깨진 세상을 치유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 앞에 서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분을 따라가 보면서 살겠다고 오늘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도시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시온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이후 처음으로 주일 예배 대신에 각 가정에서 흩어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큰 위기도 아니고 별다른 문제도 없는데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너무나 중요한 일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가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 시온 가족들끼리 모여 정말 기쁘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정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온 가족이 딱 시간을 맞추어 함께 예배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집중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수고를 기꺼이 감당합니다. 온 나라가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어려워하는 시기이기에 우리의 특권인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지역사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시에 자리 잡았던 교회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린 인구 1,000만의 거대 도시 서울에 자리 잡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우린 서울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울에 삽니다. 하지만 그 서울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고 동시에 이 서울의 성산동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린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고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수고에 관해서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소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부족해도 우린 새로운 공동체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온 가족 모두가 도시 속에 세워진 새로운 공동체로서 우리 시온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시온 교회 가족 모두가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득이 가정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이런 예상치 못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를 지키는 시온 가족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 서울 성산동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나의 주이시며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메시아 안에 거한 자들로 오늘을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동역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각 가정에서 가정 나름대로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1절을 부르며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해도 우린 여전히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향해 값없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뜻을 따라 살며 끝까지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매일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으로 준비한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앞으로도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옵소서. 시온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을 한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모여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흩어져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이 나라와 이 지역과 사회를 사랑하며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는 시온 가족들 모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시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